자, 오늘은 우리가 어디 아플 때 반드시 해야 하는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아픕니다. 안 아픈 사람 있어요? 안 아픈 사람 있습니까, 여기? 제가 이렇게 한번 볼까요? 다 아프네, 보니까. 다 아프네, 다 아프네. 예, 다 아픈다고요. 아픈 적 한 번도 없는 사람 하나 없고, 우리 아플 때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 아, 내가 미완의 존재구나. 내가 완전하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질병이나 다치게 하는 것, 부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프면 하나님 찾잖아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플 때마다 내 인생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꼭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겨우 자기 자신 알아달라고 인간에게 이렇게 큰 고통을 주시냐? 하나님이 너무 옹졸한 것 아니야? 하나님이 너무 찌질한 거 아니야? 자기 자신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든 일들을 주신다고? 아우,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인간 중심의 생각이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인간의 진짜 모습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조치를 취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이런 병을 주시고 부상을 주시는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픔과 고통은 죄의 결과로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생의 아픔과 고통은 죄의 결과로 오게 된 거예요. 원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인간이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 그런 거 만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아픔과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초조함과 이런 것들이 뒤따라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의 결과로 온 그 아픔과 힘듦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을 때때로 허용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왜요? 선하게 사용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과 대립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선도 사용하시고 악도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악을 허용하신다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질병과 부상과 힘듦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은혜를 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통과 힘듦 가운데서도,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서 기쁜 거예요. 아픈데 기뻐요. 힘든데 감사해요. 그게 여러분 신비로움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에요. 아니, 당신은 왜 아픈데 이렇게 힘든데 왜 이렇게 기뻐하시냐고, 왜 이렇게 감사하느냐고. 그러게요, 잘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플 때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렸거나 혹은 이렇게 다쳤을 때 꼭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병이 혹시 나의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것을 깊이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남 모르게 나 혼자만 알고 있는 죄, 나도 알고 남도 알고 있는 그런 모든 죄, 여러분 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같은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병에서 벗어난 것 같은 참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팠다가, 오래도록 아팠다가 그 모든 병에서 벗어났다. 여러분, 어때요? 시원해요? 시원하지 않아요?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분명히 아팠는데 이제 다 회복되어서 정상이 되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암에 걸렸던 분이 의사한테 어느 날 통보를 받는 거예요. 당신의 모든 암은 이제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 몸 관리만 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말만큼 시원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다 사해졌을 때 우리의 영혼이 참 자유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에도 몸 아프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모든 병의 원인이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질병을 만나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힘든가 어려운 병에 이렇게 걸려 있을 때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병에서 노임받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남이 나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잘 들으세요. 남이 나한테 이야기할 수 없는 거라고요. 어디가 아픈 사람한테 그거 당신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을 하세요. 끄떡거리기만 하지 마시고.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서 이러는 거 아니고, 남이 나한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고, 나도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롯이 개인의 신앙의 영역에서 여러분, 병에 걸렸거나 어디 이렇게 다쳤을 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고, 이 정신으로 나는 틀리고 하나님은 맞고, 나는 부인하고 성령께는 순종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신앙의 영역에서 우리가 병에 걸렸거나 그리고 우리가 어디 다쳤거나 그럴 때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다윗의 시를 살펴봐야 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 여러분, 다윗의 별명이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여러분, 다 그 별명이 있잖아요. 그 성경에 나오는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뭐 이런 거 별명이 있잖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이 별명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 어떤 사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지구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은 여인이 낳은, 그 말이 그 말인데,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전에 옛날 성경은 합한 사람이다. 요즘 성경은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여러분 아팠을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아팠었을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전쟁이 그렇게 많이 나갔더라며요. 그러면은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부상을 입고 돌아온 적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알았을 일반적인 질환들, 감기 같은 거, 저는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다윗이 고혈압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당뇨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육체적인 질고들이 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도 아팠던 적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은 화살이 박히고 관통한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상을 입었던 적이 있어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3절 말씀에서는 몸이 성한 곳이 없고 내 뼈에 평안함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다윗도 여러분 육체적인 그런 질고를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4절 말씀에서는 여러분 머리가 아프다고요. 여러분들도 머리 아프신 분들 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머리가 아프면 뭐 먹어요? 타이레놀을 먹든지 판코를 먹든지 판피르를 먹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사도 바울에겐 타이레놀이 없었어요.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5절 말씀에서는 상처가 썩었다, 골맞던 적도 있었을 것이고, 6절 말씀에서는 아프고 심히 구부러져서 너무 슬픕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에 내 살이 성한 곳이 없나이다. 아마도 좀 피부 관련한 질환들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8절 말씀에서는 마음에 여러분 뭐도 있었습니까?
마음의 불안함도 있었어. 여러분, 다윗도 왕이었지만,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앓고 있는 그런 모든 질환들이 다윗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 영적인 고통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여러분, 문맥상 다윗이 지금 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른다, 주님이 나를 찌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의 손이 나를 누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죄악이, 이런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질병과 나의 모든 부상과 아픔과 고통이 무엇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나의 죄 때문은 아닙니까? 혹시 내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 38편 말씀을 참회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회시는 성경의 시편 150편 말씀에 보면은 여러 개가 나오고 있어요. 한 17개 정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사도 다윗이 여러분 참회를 할 때 꼭 떠올렸던 사건이 뭐가 있었을까요? 밧세바 사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을 떠올리면서 여러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38편 말씀도 밧세바 사건을 떠올리면서 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일생 가운데 밧세바 사건은 다윗에게 그야말로 큰 트라우마 같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살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늘 내가 혹시 그때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혹 그와 유사한 죄악들은 없지 않는가, 혹 내가 그때 먹었던, 그러니까 밧세바 사건처럼 행함으로 그렇게 범죄했던 적도 있지만, 혹시 내 마음속에 그런 음욕을 품었던 적은 없었는가, 조금이라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조금이라도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으려고 다윗은 여러분 자기의 몸에, 자기의 신상에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 회개부터 했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새벽 예배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지난주에도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이 새벽 예배를 누가 만들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는지 모르겠다. 어떤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대답을 했어요. 새벽 예배 만든 사람 제가 안다고. 배 목사님이 누구예요? 베드로 목사님.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제가 볼 때는 새벽 예배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새벽 예배의 창시자는 베드로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새벽에 닭이 울기 시작하면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깼어요. 왜 그랬을까요? 닭 소리 들으면 편하게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는. 왜 그랬을까요? 어떤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몇 번?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의 예언대로 닭이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닭이 울었어요. 그때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참 소름 끼치는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소름 끼쳤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번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를 했어요. 이때의 저주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때의 저주는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냥 부인한 게 아니에요.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3번째는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이때의 저주는 예수님을 저주했던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저주한 거예요. 예수님과 조금이라도 함께 있었던 자기 자신을 저주했던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예수님을 저주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기 자신을 저주했었다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는데 그때 뭐가 울었어요? 닭이 울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산헤드린 공회의 포박당에 앉아있는, 꿀려 앉아있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생각만 해도 소름 끼쳐요. 그러니 여러분, 그의 평생 가운데 아침에 자다가 닭이 울면 편히 앉아서 편히 누워서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닭이 울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새벽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새벽 예배의 창시자는 베드로 목사님이에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닭 울음소리가 그의 신앙의 알람이었어요. 알람이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책찍질하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는 신앙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경종으로 들렸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 삶에 그것만 생각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것. 그렇죠? 그거 다 있잖아요. 저도 있고. 그것만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무엇. 여러분, 그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신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해결돼요. 아멘. 기도하라고 주신 문제, 기도 안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지. 기도하면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병이 생겼을 때 바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 빨리 낫는 것도 중요하고 회복되어서 다시 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병원도 가고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에 이상이 생겼으니 넘어진 김에, 여러분 지금까지 달려온 지난 날을 점검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넘어진 김에 엎드려서 기도하라고요. 넘어진 김에 쉬었다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넘어진 김에 쉬었다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넘어진 김에 뭐 하는 거라고요?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시를 한번 보세요.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이랬어요. 예,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나의 모든 소원 뭐예요? 나의 모든 부상에서 벗어나기를, 질병에서 놓여지기를. 아픈데 여러분 모든 소원이 뭐가 있겠습니까? 빨리 낫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지 아니한, 회개합니다, 이런 거예요. 돌이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라고요. 또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죄악을 어떻게 하고 내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슬퍼하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회개의 3요소 있다고 그랬죠? 회개의 3요소 기억납니까? 내 죄를 죄로 느껴져야 돼요. 회심, 마음으로 내 죄가 죄로 느껴져야 합니다. 내 죄가 느껴지지 않는데 회개하는 거, 그것은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죄로 여겨지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복,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아뢰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는 것, 돌이키는 것. 그래서 회심, 자복, 회개, 이 세 가지가 회개의 세 가지 요소라고 그랬죠. 21절 22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특히 개인의 신앙 영역에 있어서 첫 시작점은 항상, 여러분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나는 틀리고 하나님은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나는 틀리고 하나님은 맞습니다. 여러분, 이 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불신자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신앙의 선을 넘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 한번 보세요. 그 사람 당신 틀렸어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화를 내면서 싸우려고 들어요. 자기 자신의 맞음을 포기하지 못해요, 이 시대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신앙인은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틀리고 하나님이 맞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정신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 본문에서 나는 틀리고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표제를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을 기념하는 시라고 그랬어요. 다윗을
다윗의 기념시, 기념하는 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우리가 어떻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 하면 딱 떠올리는 거 뭐 있어요? 골리앗, 그렇죠? 또 양치는 목동, 뭐 이런 거 있죠? 또 전쟁에 나가서 날마다 승승장구했던 장수, 사울의 장수였잖아요. 또 다윗 하면 또 생각나는 거 뭐 있습니까? 광야에서 힘없는 백성들을 돕는 그런 모습들,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이끌었던 리더십,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지었던 노래, 시, 뭐 이런 거 업적,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한다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의 어떤 업적이나 그 사람의 잘한 점, 그가 두각을 나타낸 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거 보시지 않아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는 것, 다윗에게 봤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죄 짓고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죄 짓고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일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돌이켰던 것, 그것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면서 기념했던 것입니다. 딱 한 가지만 평가하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밧세바 사건, 죄 짓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그걸 보고 다윗을 판단하신 거라고요. 아플 때 그가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이걸 보시는 거라고요. 고난 중에 그가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고통 중에 자신의 죄를 모두 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돌이키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와 반대되는 사람 한 사람 있잖아요. 야곱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야곱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의문 한 가지가 있었어요. 야곱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세울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야곱 하면 생각나는 거 뭐가 있어요? 겉모술수가 능한 사람, 형에게 거짓말하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고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기회주의자,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 야곱을 저주스럽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자식이다, 내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인간적으로 놓고 보면 거짓말쟁이, 기회주의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네 편이라, 계속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는 기준은 우리의 기준하고 달라요.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을 보시는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뭐 했다고요? 축복했다는 거예요. 축복했다. 사람들에 대해서는 야곱은 뭐 했다고요? 축복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 했던 사람입니까? 그의 지팡이의 머리를 의지하여서 뭐 했다고요? 예배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팡이의 머리를 의지해서라는 말은 뭐예요? 지팡이는 누가 지어요? 지팡이는 누가 짓는? 젊은 사람이 져요? 연세 드신 분이 지어요? 연세 드신 분들에게 필요한 거죠. 지팡이의 머리를 의지했다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지팡이의 머리를 짚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가 완전히 어떻게 됐다? 꼬부라졌다는 거예요. 그가 환도뼈가 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지팡이의 머리를 의지했다, 이거는 죽는 날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예배했다는 거예요. 허리가 꼬부라져 가지고 호호 할머니가 될 때까지, 야곱은 할머니가 아니죠,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죽는 그날까지 예배를 쌓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딱 두 가지만 봤다고요. 사람에 대해서는 늘 축복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늘 예배했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전에 설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위로자가 되라.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누가 됐든 간에 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다다익선, 예배는 드리면 드릴수록 좋은 거예요.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볼 때, 야고보는 인간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예배드리는 모습만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네 편이야,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큰 위기를 만났을 때, 특별히 다쳐서 심각한 부상이 입었을 때, 병들고 아파서 자기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이 혹 자신을 버렸을까 봐 주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반사적으로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병들었을 때, 다쳤을 때, 그게 아니라 심각한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을 때 여러분 나 자신을 비워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있을 죄에 대해서 여러분 예민하게 점검하시고 생각나는 죄악을 떠올리면서 무조건 하나님 앞에 항복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틀리고 하나님이 맞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나는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늘 옳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